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이름입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를 드리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서 구걸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도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그때 40여 세는 되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다는 것, 누군가의 호의의 기대에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40여 년 되었습니다. 자신이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래된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된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또 기뻤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해서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성전 뜰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아놓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고 선언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우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이름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단지 오늘 내 배를 채울 약간의 돈을 구걸할 생각만 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지친 마음이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소가 성전 뜰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옵니다. 4장 1절에서 3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치러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 당시 유대교 분파 중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이고 대제사장도 사두개파 가문들 사이에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성전 자체가 사두개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밤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마주했던 최초의 박해입니다. 사도들이 잡혀가니까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흩어지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지만 흩어졌지만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믿게 된 사람이 약 5천 명이었습니다. 당장은 흩어지더라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 날 날이 밝으니 사도들을 신문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5에서 7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왔습니다. 요한과 알렉산더도 이 대제사장 가문 중에서 그 당시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두개파입니다. 이렇게 모인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 당시 유다 땅을 다스리던 세 세력 중 하나로 바로 예수님을
한밤중에 불법으로 체포해서 신문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고 신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와서 당신이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였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씀하셔서 잘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들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병자에게 한 착한 일로 인하여 신문을 받느냐고 한 후에 이 사람이 건강하여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신문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 멀리 갈릴리 지역 같은 촌 출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그 중에서도 나사렛 같은 더 외진 지역 출신이고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 워낙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느낍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임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교회의 모퉁이 대리 되었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누구에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몇 달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끌려가셨을 때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간 것은 베드로도 잡힐까 봐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혼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도 잡아가라고 하기에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뜰에서 이 뜰 가운데 불 피워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에서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심문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의 이름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주를 따를 때는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변화의 이름입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시몬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교회의 사도 베드로로 변화된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배우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면 위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니까 뭐라고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어떻게 할지 의논합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들은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알고 불법적으로 체포를 했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해하지 않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사람들의 반발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으니까 부정을 할 수는 없고 소문을 더 퍼뜨리지 않도록 사도들을 위협하자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다시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관리들은 백성들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다시 위협한 후에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려난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가서 일어난 일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일러줍니다. 그리고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24에서 30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우리의 종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벽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리고 이들이 기도를 마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교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는 생명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변화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이름, 땅 끝까지 가도록 우리를 힘주시는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